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저 이런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로 가득한 아가서가 거룩한 성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성경이 혹시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이 아가서를 쏙 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 또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하찮은 포도원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이 태어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번번한 자신의 이름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중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의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타버렸고, 그는 늘 힘든 일 가운데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며 살았던 초라한 여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여인이었던 이 여자에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정말로 누더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품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 앞에 슐람미 여인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슐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관리하는 집안의 딸로 태어난,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예기치 않은 방해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이스라엘의 봄이 오면 늘 이 여우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고작 한 30cm,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여우지만 몰래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땅에 구멍을 뚫고 포도 줄기를 갉아먹어 먹어버리면 여러분, 그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입장에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큰 숙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우로 인해서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랑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 작은 여우를 좀 잡아달라고 간청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작은 여우들은 없는지 우리들도 늘 주목하며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별것 아니어 보이는 작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아직 러시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앞으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크레블린 궁전 앞에 높이 6.6m가 넘는, 그리고 지름도 6m가 넘고 무려 무게가 219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크기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의 이름은 차르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 무려 72kg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도 525kg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만드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이 정말로 울리는 그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엄청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은 한 번도 울리지 못한 벙어리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주조틀을 만들고 이제 샘물을 주조틀에 붓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에 있었던 많은 인부들이 그렇게 난 화재를 바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하는 과정에 그 주조에 들어갔던 샘물에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 조금, 그렇게 크게 많은 물도 아니라 작은 몇 방울의 물이 그 주조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몇 방울 되지 않은 작은 물방울이 그 주조틀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종을 망가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조틀을 열어보니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짜갈라져 있는 종이 나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 물 몇 방울,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 종을 망가뜨렸던 겁니다. 요즘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저도 등산을 자주 하곤 합니다만은 등산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이 드시던가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타는 목마름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등산 안에 들어갔던 작은 모래 조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산 안에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몇 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그 등산화끈을 풀고 그 신발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돌멩이를 빼내고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에서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다른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이 디아볼로의 뜻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간질해 놓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옷을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끄리낌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불평과 갈등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불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부부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사랑의 자식들이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우리가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사이에 이간질하고 있는 작은 여우, 마귀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작은 여우, 이 마귀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보면 관계 회복을 위한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마귀의 도구,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틈, 이 공간과 공간 사이를 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틈의 개념은 공간과 공간 이 사이 중간에 있는 빈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높이 뛰기를 할 때 디딤발 닿는 것처럼 발판의 뜻으로 이 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밟았을 때 튀어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놓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 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관심의 인생에서 배려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아파하는지, 힘들어 하시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다, 내가 이 교회 장로다, 직분자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명분을 앞세우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지를 먼저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은퇴하신 분, 임직받는 분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은퇴식과 임직식 아닌 또 다른 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그 땡볕에서 주차로 또 안내로 수고해 주신 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땡볕에서 여러분 일당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 때문에 저는 이 임직식과 은퇴식 못지않는 큰 은혜와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TV 동화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남았지요. 직장에 가면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혼자 있는 아이가 늘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일을 마치고 이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이제 아빠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갔는데 이제 아이를 만나려고 집 문을 여는데 아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침대에 이렇게 벌러덩 누웠다는 거예요. 자리에 누웠는데 그 이불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이불을 열어보니 컵라면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란 놈이 침대에다가 컵라면을 쏟아놓은 걸 보면서 그 아빠가 화가 확 올라와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자 그 아들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매를 맞던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내가 컵라면 2개를 끓였는데 하나는 내가 먹고 아빠가 이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자꾸 늦게 오니까 아빠 오면 좀 더 따뜻한 라면 먹게 하려고 이불 속에다가 라면을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반쯤 쏟아져 있는 라면을 그 아빠가 먹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라면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던 라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십시다. 그러면 이해 못할 일도 없고 여러분 마음 불편해질 일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을 때 무관심의 인생에서 배려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배려의 모습들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좀 격려하는 인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한 에디슨,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는데 이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에디슨의 엄마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학교에서 도저히 책임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의 어깨를 톡톡톡 두들기면서 속상하지, 엄마는 너 마음 알아 라고 꼭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비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괜찮다라고 하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에 이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가 된 것 아닐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입식을 끝나고 저희 집사람 제가 어깨를 또닥또닥 했습니다. 통닭은 못 사줬지만 또닥또닥 해줬습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또닥또닥 해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도 수고했다고, 멋있다고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삶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잘했다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한번 칭찬해 주시겠어요? 예. 당신은 짱입니다. 한마디 더 해볼까요? 오늘 되게 멋있습니다. 네. 저를 보고도 한 말씀 해주시지 아무도 저를 보고 말씀은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짱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여우,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다 잡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